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말인데요. 노블리스라는 말은 고귀한 신분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고요.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 합당한 책임 이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대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솔선수범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신이 희생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진 용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동안의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진국일수록 이와 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죽고 희생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1982년 4월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섬인 포틀랜드, 이 포틀랜드가 영국령의 섬이었는데,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독재자가 그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포틀랜드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설마 이것을 찾으려고 전쟁까지 하겠나 생각하였는데, 놀랍게도 포틀랜드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포틀랜드 전쟁에서 영국은 일방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영국 여왕의 아들인 앤드류가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솔선수범하여 헬기 전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지요. 1967년에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그 까닭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1억 5천만이 넘는 아랍이 한데로 뭉쳐져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되어진 리포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을 통하여 희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교였던 반면에 이 아랍 사람들의 많은 희생의 거의 대부분은 사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많은 나라에서 회자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이냐, 그 신분이 고귀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고 여기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며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고국의 어두움의 현실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919년 우리 조국의 총 인구수는 약 2천만 명이 조금 되질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천도교 신자는 200만이었고 불교 신자는 300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유교 신자는 더 많았지요. 그러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는 2천만 명의 1%인 20만 명 남짓하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그 일에 가장 열심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감옥에 gat혔는데, 이 감옥에 갇혀진 사람들의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기독교인이 2039명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062명, 유교를 믿는 사람이 55명, 불교 신자가 41명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고국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지요. 조국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그 역할을 жил머진 기독교인이 이 모든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그 숫자로 따졌을 때 60%가 넘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이 60% 이상의 그 일들을 짊어지고 감당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또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이민 4세대, 5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국에 어려움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고국에서 고위 관직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영성이 깨어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확실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가 회복과 재건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재건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600km입니다. 10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아마 오는 기간이 석 달은 넉넉히 걸렸을 것입니다. 이 석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에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긴 기간 동안의 여행의 여독을 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쉼을 가졌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마음의 확정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어 섰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비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이 확신이 올 때까지, 이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루살렘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마음에 확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왔어요. 그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비전과 야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야망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비전과 야망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망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만든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먼 길을 오는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지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비전을 주십니다. 회복과 재건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라고 비전을 갖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꿉니다. 젊은이도 이상을 봅니다. 어린아이도 환상을 봅니다. (1867년까지)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에게 그 땅을 720만 불에 파는 계약을 성사하자고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얼음 땅을 살려고 하는 이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윌리엄 하워드는, 그 윌리엄 하워드 국무장관은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치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호소입니까? 윌리엄 하워드의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비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 쓰임받아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두 번째로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 밤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종들 몇몇과 더불어서 횃불을 들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길에 나서게 되지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탔는지,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길을 나서요. 그가 몇몇 사람들과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 밤에 나섰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잡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는 은밀하지만 신속하게, 그리고 차분하지만 면밀하게 이 상황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도 한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예루살렘의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살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투루 보지 않고 대충 보지 않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아주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로드맵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쓰임받아주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가치는 내게 주신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불이 붙여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 우군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안 세워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벽을 세웠지만 무너지고, 성문을 세웠지만 불타고, 자신들이 시도하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 하나도 들 수 있는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이야기하고 격려합니다. 그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여러분, 이 후에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후에 그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해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이 당하였던 이 수치를 공감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일어나자, 함께 동역하자, 그렇게 권면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삼아주시고, 이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 관직을 맡아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을 허락하여 준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가는 과정과 통행증을 달라고 하였더니 통행증을 끊어주고,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그 왕이 성문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달라 하였더니 그것을 허락하여 주고, 심지어는 왕의 군대 장관이 자신을 에스코트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인생은 담대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게 되자,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이 백성들에게도 옮아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에 불이 붙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는 담대하게 위협에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외웠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머리가 산발해진 이 호로제식 같은 산발랏. 제가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호로자식 같은 머리가 산발한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벌써 이름도 야비하지 않습니까? 야비하게 그 곁에 서서 자꾸 부추기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눈도 게슴칠해가지고 그 옆에서 그냥 살살거리면서 그 하나님 일들을 방해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제가 외우는 방식이라고요. 제가 저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여러분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노략질 당하고 탈취당하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 원수들의 목적이에요. 이런 원수들의 목적 앞에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의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신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였던 거예요.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게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또 새해가 되면 거룩한 목적을 붙들고 시작을 하지만 좌절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방해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처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원수들의 위협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이 땅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바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두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아는 비전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두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까? 왜 이 라스베가스에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바로 아는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주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면밀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두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는지,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땅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바로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의 회방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두신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 탓하고, 아버지 사람 탓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매여 행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재건되며 부흥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아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며 행동하며 어떻게 무너진 곳을 회복하며 재건하고 부흥으로 이끌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두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